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따르면 고통은 반드시 따릅니다. 진리를 따르면 고통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그리고 진리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기준이 만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 아래
태어났죠. 그리고 그 기준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거죠. 우리는요. 그동안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는데 그 기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준, 진리의 기준이죠. 진리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려고 하니까 우리의 몸은 과거의 옛 기준, 이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고 또 새로운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갈등. 그리고 혼선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혼란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과거의 기준을 넘어서 진리의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과거에는 이 땅의 기준이 단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리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기준을 넘어선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땅의 기준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없어도 그리고 실패해도 더 가지지 않아도 남들만큼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괜찮다.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허락하신 길,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 추구하게 돼요. 예수님을 더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정확하게 오시는지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시간과 그리고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앞으로 닥쳐질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다 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한 능력,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을 갖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뻔합니다. 왜요?
미래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죠. 미래를 아는데 미래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때, 정확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정확한 시간과 때를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바울 또한 정확한 시간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유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비유로 설명하는 두 가지예요. 도둑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의 해산 때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때, 또 임산부가 해산하는 때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2018년도에 어떤 그 자료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도둑이 언제 가장 많이 오느냐,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휴가 때라는 거예요. 휴가 때요. 1, 2월, 7, 8월 이때 가장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요일별로 한번 확률을 따져 보니까 토요일에 가장 많이 온다는 거죠. 토요일. 예. 집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침입 발생 시간을 이렇게 통계를 내 보니까 0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중에서 새벽 3시에 도둑이 가장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침입 경로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확률을 따져 보니까 창문이라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도둑이 가장 많이 확률적으로 침범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출산 날까지, 예정일까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확률 따져보니까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정일을 맞추는 게 의학기 아무리 발달해도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바울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급박성이 있는 거예요. 급박성. 그리고 긴박성이 있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정확한 시간과 또 정확한 때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더 중요시 여기면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간과 정확한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는가 에 관심을 바울이 두면서, 초점을 두면서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에 어떤 때에 오시는가,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가를 알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가장 밑거름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오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정체성이 뭐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정체성이요? 빛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낮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또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낮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
낮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지 말아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기본으로 해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해야 하는 그 요소가 뭐예요? 그 요소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이제 여러분 들어가시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들어가면요 6주간 동안 뭘 해요? 네, 군사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을 때 군사훈련 6주간에 받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정신을 개조하는 거예요. 정체성.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세우는 거죠. 그리고 6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그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 이제 주특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81mm 박격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이 버린 인간 어둠의 자식,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자대에 가가지고 이 주특기 훈련을 받는 거예요. 6주 동안은 정신무장을 하는 거죠. 내가 군인이다. 군인의 정체성으로 무장을 한 이후에 6주 후에는 이제 무기를 무장하기 위해서 무기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빛의 자녀 또 낮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6주간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 마치 군인이 무장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무장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호심경. 우리 좀 전에 읽었죠?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호심경. 그리고 사랑도 호심경이라고 말하죠.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무장할 때 무장하는 것이 뭐예요? 자지 않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재정의를 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1장에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1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재정의했어요.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죠. 내가 만든 신.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든 신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가 우상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모든 죄악의 뿌리로서 자기 숭배의 근원인 거예요. 자기 숭배의 근원.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통해서 그 신을 숭배함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숭배하고 내 자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호심경, 사랑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전인적 사랑을 이야기했죠. 전인적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예.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전인적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은 뭐냐면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어떤 자만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그 삶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100% 선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자만이 그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여러분 호심경과 투구라고 이야기하죠.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심장, 믿음과 사랑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 여러분 이 심장은 뭘 상징해요? 뜨겁고 열정적이고 정열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머리는 이성이죠. 이성. 냉철과 확신 속에서, 이성적으로 냉철하고 또 냉철한 확신 속에서 구원을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고 태도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어제 말씀이죠.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 말씀 저는 너무 좋았는데, 어제 말씀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일을 하라는 거죠. 자기. 이러한 자세로 자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밭에서요. 밭에서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예, 맷돌질을 하는데, 여러분 맷돌질과 밭일은 일상 아닙니까? 일상. 그러니까 일상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기본인 거예요. 네. 그 정체성 속에서 믿음의 호심경, 우상을 버리고, 사랑의 호심경,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의 투구,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일상을 살아내는 자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복된 우리 예수양남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뿌려지고 또 열매 맺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또 이 삶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아는 은혜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기다리는 자들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채워져 우리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내므로 그 일상 속에서 빛의 자녀인 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빛 대신 주님을 보고 빛 대신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목자분들, 초원지기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또 수고하시는 우리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